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아가 농사를 이렇게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막 벌거벗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리면서 막 조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탁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몰래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모습을 알게 된 노아는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런 품성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미래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화선지자 118페이지에 보면 이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회의 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성령에 굴복하면서 계속 하늘이 내려주는 그 축복의 품성을 받으면서 계속 내 죄악적인 본성의 옷을 갈아입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적인 감정과 기질에 매 순간 굴복하며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선택과 이 삶의 결과가 나의 미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과, 심지어 나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건너에까지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순간은 엄숙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기로 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내 느끼는 대로 감정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8가지 축복을 받아 형성되어진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8가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성되어진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8가지 축복의 품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결과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품성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팔복을 우리가 받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가끔씩은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중년을 넘어가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매번 한두 번씩 운동을 하다가요, 번번이 운동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의 조언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동호회에 가입하면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고 신발을 사고 운동복도 사고 목회자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에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 매년 6만 원씩 회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나갈까요? 그래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김천혜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테니스도 몇 번 배우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냥 이거 그만두게 됐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역 선배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재훈 목사 이번에 마라톤 한번 해보지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제가 어떻게 마라톤을 할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지역 선배님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네 하면서 아주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러면 동아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냥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 운동을 그렇게 안 하던 제가 매일 운동장을 10바퀴씩 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각에도 한강을 1시간씩 달리는 거예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 동아 마라톤은 3월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강이 엄청나게 추워요. 강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한 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매일 10km씩의 연습장을 제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던 제가 제 평생에 그때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건강이 아니라, 그냥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목표와 상황이 주어지자 저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요한 운동량을 채우지 않으면 마라톤 경주가 펼쳐지는 그날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운동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생기자 저는 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선포하던 당시 상황은요, 주님과 제자들에게 절박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멸망할 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당시 산상수훈을 선포하던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그들이 팔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으로 파고 들어오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고, 더하여 나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교회에 책임 있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로 그토록 오랜 기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선한 감화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지어 오늘 나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토록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나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단계적인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딱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너무나 신앙적이지 않은 회사의 환경을 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냐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를 잘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형제는 어떤 곳에 등불을 켜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어두운 곳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어느 때 등불을 켜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두울 때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형제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등불로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는 전제하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하여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은 썩어가는 곳이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마찬가지로 빛이 필요한 곳도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지 세상이 광명천지라면 빛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더하여 부패해져가고 타락해가는 그 세상에 당시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심각한 거죠. 잘 안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문맥을 보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근데 그 착한 행실은 전체 문맥을 보면 팔복을 단계적으로 받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품성이에요.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8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지는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착한 행실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팔복과 빛과 소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신앙적 원칙을 놓고 아주 원칙적으로 살려고 늘 생애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충돌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자주 제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에게 그분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서 전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그런 기회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뜻밖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제 발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하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 날 그의 배우자분이 또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앙을 떠나서 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가족들이 제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신앙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그런 선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못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분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보편적인 사회인보다도 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분은 신앙을 핑계로 가장으로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나태하게 살아가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그분은 자신의 신앙적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 신앙적 원칙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듣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 행사 때 그분이 자신의 신앙적 원칙을 내세우다가 친척들과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이것이 신앙인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가요? 하는 거예요.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기를 제발 기본적인 것을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회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필요 없고.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주목해 봅시다. 이 빛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빛은 우리의 뭐다?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팔복에서 이미 소개된 예수님의 품성이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쫙 비쳐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상은 이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순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저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이 8가지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소개할 수밖에. 내가 선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늘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다른 경우는 가혹하고 냉정하고 위선적일 뿐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 소개하면 할수록 신앙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분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런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로 오늘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빛을 발산하면서 세상에 거룩한 가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금 대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있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섬한 가마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리나 진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팔복을 받은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팔복을 받았다면 그 빛은 숨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빛이 잘 비치는 곳에 그들은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위치해서 그 빛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 아래가 아닌 어디에 둬라? 빛을? 등경 위에 그 빛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는 뭐예요? 이렇게 대 같은 데서 감추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삶의 위치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삶의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받은 축복과 받은 이 빛을 나누고 비추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빛을 비추며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처럼 훈련의 과정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혹은 침례 요한처럼 유대 광야로 혹은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더하여 재림 준비의 기별 속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위치해야 될 거처가 시골의 한적한 아웃포스트로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예언의 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하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우리는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재림 준비의 최종적 위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고요. 소금이 없어서 썩어 부패해져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침례 요한과 모세도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더하여 그들을 구원할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전해져야 될 빛이 있고 더하여 그들 속에는 그들의 부패를 방지할 소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위치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한 160km 정도로 쭉 들어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이 사해는 너무 짜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런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되어졌는데 근데 이 모습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옛날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아주 은둔주의자들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루마리 사본을 붙들고 사해 사본이죠. 이걸 붙들고서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저기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며 많은 빛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이 받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동굴 속에서 은둔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한번 추론해 보면 이들은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 받은 빛을 세상에 나누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나누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받지 못했고 그분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타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온유함과 긍휼함과 심령의 정결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받은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하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는 맛을 내는 데 쓰죠, 그죠? 양념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부제로서의 기능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여기 딱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 방지 기능을 하려면 소금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밖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소금이 분명히 소금은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소금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쓸모없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 이런 소금이 있대요. 유대 나라의 소금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가 봐요. 이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었는데 그 소금은 흙덩어리 소금이래요. 흙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공기와 비에 노출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금기가 다 섞여 내려가고 소금기가 전혀 없는 흙덩어리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흙덩어리 소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반짝반짝거리면서 마치 진짜 소금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금이 진짜 소금인 줄 알고 직접 입에 대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양은 소금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소금기가 전혀 없는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라는 것을 입을 대보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금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밭에다가 뿌려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작물과 토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름으로도 쓰지 못하고 어디에 버린다? 길바닥에 버린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염분이 전혀 없는 흙덩어리 소금.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기가 전혀 없는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소금. 이 소금을 주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은 평생을 우리와 함께 살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빛과 선한 맛과 선한 영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안에 주님이 담기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금을 만들 때 처음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인 바닷물을 수차로 쫙 퍼올린다고 합니다. 염전으로 쫙 보내면 그 염전에서 뜨거운 담금질을 통해서 불순물이 소금에서 분리되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깨끗한 소금만이 음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런 거를 아시듯이 승천 직전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금기를 간직같이 살아가기 위해 너희는 어떤 형태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기도해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이자 또 아주 유명한 어떤 설교가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짠맛은 어디서 나오는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특성과 사상과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모습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소금기를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팔레스타인의 가정을 보면 이 소금과 등불은요, 이 어떻게 보면 당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집에 가면 소금과 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금과 등불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생활 필수품이 이 두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대체가 불가능한 세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의미로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세상의 필수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은 언제나 급속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었어요. 노아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홍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면서 온통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세상이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뭐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빛과 소금이 사라지면서 노아홍수라고 하는 종말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홍수 당시에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온다? 세상 종말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하여 그 삶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진짜 하나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패보다 롯의 가족들의 부패에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해요. 즉 의인들이 부패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성을 구하려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롯의 가족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대부분 변질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희망의 빛을 끄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능력을 집중시키면서 그들을 통해 그곳의 부패를 막아내고 더하여 그들을 통해 바벨론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가며 온 세상이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 노아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소망을 가지고 온 능력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부패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빛과 소금과 같은 팔복의 품성을 담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공동체 전부를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여호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예요. 세상 전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진실하게 교통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속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구별된 사람,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어마어마한 오물과 쓰레기와 노폐물이 막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소금의 양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3% 이상만 들어가면 병원균이나 부패균이 그 바다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이 3%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지만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3% 정도만 있다면 세상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그 3%의 사람들을 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타락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거듭나기로 우리 모두가 결심할 수 있는 이 안식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빛이 밝혀지고 순결한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